내가 몰랐던 1001가지 성경 이야기 11번째입니다. 향, 인센스. 위생관리가 미비한 나라일수록 향내가 나는 것이라면 귀히 여긴다. 이는 중세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수구 제도가 없어서 온물이 바닥을 다녔고, 그래서 남자들이 하이힐, 굽이 높은 것을 신고 다녔고, 그게 이제 여자들이 신는 하이힐의 기원이 되고요. 또 위생관리가 어렵고 지금처럼 뭐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머리도 자주 못 감습니다. 그래서 또 향수가 발달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이스라엘 종교를 포함하여 세계의 대부분 종교에서 예배의 향을 사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향이 귀하다는 거죠. 그 지금도 로마 카톨릭 예배에서 향이 사용이 되고 동방교회, 그리고 오르소독스, 러시안 오르소독스, 아르메니안 오르소독스와 같은 정교회에서도 향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제 안 하죠. 이스라엘 법에서 예배에 사용되는 특별한 향을 만드는 지침이 있었다. 출애굽기 30장,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매일 장막 안에서 순금으로 만든 제단에 향을 피웠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바친 선물 중 하나가 향료이지만 신약 성경에는 향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다. 계시록은 하늘의 향을 상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장로들이 하늘에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라.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므로 그것이 기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지금도 일부 교회, 로마 카톨릭 정교회는 여전히 예배의 향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개신교회는 향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말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올라가는 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고 또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두렵고 떨릴 때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오경, 펜타튜크. 모세오경은 토라와 같은 말로 성경의 첫 5권을 말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요. 그리스어 펜타튜크는 5도구, five tools라는 뜻이다. 펜타가 5이란 뜻이죠. 오각형, 펜타건. 그래서 미국 국방성도 펜타건, 오각형이고요. 종종 유대인은 토라, T-O-R-A-H를 성경 전부를 가르치는 말로도 사용을 했다. 모세오경은 단지 첫 5권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됐는데 전통적으로 모세의 책들 Books of Moses로 알려진 이유는 모세가 주요 인물인데다가 모세가 주요 저자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토라를 그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그 어느 회당이나 이 토라를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5만 불 정도 하고 그것을 가장 귀한 보물로 금고에 넣어놓고 잠가 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 토라, T-O-R-H의 문자적 뜻은 teaching, 가르침이에요.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셔요. 바꿔 말하면 교사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학생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이고 지혜입니다. 홀로코스트가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대학살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전에는 재물을 태운다는 번제의 뜻이 있었으며 제단 위의 동물을 모두 태우는 의식적 희생이었다. 레위기 1장. 다른 제사에서는 동물의 일부분만 불에 태운다. 그리스어 홀로코스트는 전체를 태우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불에 태우다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독가스로 태우기도 하고 또 그랬죠. 그래서 홀로코스트가 큰 환란이라는 뜻도 되고 미국 곳곳에 기념관이 있고요. 워싱턴 DC에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점 강점 중 하나가 본인들이 입은 피해를 끊임없이 전 세계에 이야기를 하고 영화로도 만들어서 환기를 시키고 또 아카데미 상도 주고 해가지고 그 독일인들이, 백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를 끊임없이 환기시킵니다. 잘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래야 다시 당하지 않죠.
그러면은 한국이 일본에 당한 것들, 또 중국이 일본에 당한 것들, 또 꼭 일본이 가해자여서만 아니라 그 피해자들이 그 가해자의 죄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나 행정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서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를 줘야 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과거에 묶여 살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지는 않지만 과거에 묶여서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습니다. 그전에는 6.25 전쟁 때 중국이 침략을 했다고 해서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했었죠. 그러나 그 과거를 잊지 않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해서 중국과 또 무역도 하고 관계도 맺고 있듯이 일본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나라와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개인 관계에 있어서도 또 힘들고 속상한 일도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그런 실수나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또 과거에 묶여서 발전하지 못하고 늘 피해의식에 살아서도 안 됩니다. 5권의 두루마리 책 The Five Roles, 5 구약 성경을 메길로스 혹은 두루마리라고 부르며 유대인의 주요 축제 때 각 권을 큰 소리로 낭독한다. 룻기는 77절 The Feast of Weeks에 낭독되고, 아가서는 6월절, 에스더서는 불임절, 전도서는 초막절, 예레미야 애가는 성전 파괴를 기념하는 아부 제9일에 낭독이 되었다. 이거 유대인의 전통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했지만 그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이제 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성경의 절기 중에서 율법 토라에 나오지 않은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푸림, P-U-R-I-M은 페르시아 때 이루어진 것으로 모세 시대에 주어진 율법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유대교의 명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2월에 성탄절과 비슷하게 오는 한우카도 성전 재봉헌 기념일도 그 그리스 제국 시대,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한우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계시더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그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는 여호와의 절기가 있고, 또 각 시대마다 생긴 불임절, 한우카와 같은 절기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고난, 부활과 같은 기독교의 기념일도 있고, 또 그러나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맞는 기독교 기념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아이얼랜드의 최초로 갔던 선교사가 세인트 패트릭인데, 세인트 패트릭이 아이얼랜드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있고요. 성경에 없지만 기독교적인 행사고 날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또 변질돼서 술 먹는 날로 또 되어 있습니다. 기도자의 댕기, Prayer Locks. 오늘날 가장 보수적인 유대인으로 알려진 하시딕 유대인들은 양쪽 귀 앞으로 머리를 풀어놓은 기도자의 댕기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관습은 레위기 19장에 근거한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라. 그래서 이제 그 옆머리를 쭉 길러서 그 머리를 땁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하고요. 모든 유대인이 다 하는 건 아니고 가장 보수적인 유대인, 하시딕 또는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 그 뉴욕으로 하면 브루클린에 많이 있고 이스라엘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페얼론 뉴저지에도 유대교 회당이 11개나 있지만 이 페얼론을 사는 주이시들은 하시딕은 아니에요. 리폼드 또는 컨서버티브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이 머리 깎고 머리 기르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도 여러 이제 분류가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회당은 유대인의 예배 장소였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전 예배 중심지는 솔로몬이 건립한 성전이었다.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이 바벨론과 그 밖의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자 그들은 만남과 성경을 공부하는 장소로 회당을 발전시켰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도시와 마을에 살고 있었으며 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었다. 바리새파로 알려진 유대인 계층은 종종 회당의 지도자들이었는데 랍비를 말합니다. 랍비는 바리새파에서 나오고 서기관들은 제사장 쪽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연구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훌륭한 삶을 인도하려고 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되고 이 재건축은 헤롯이 한 겁니다. 헤롯은 이두메인, 에돔인으로 지금의 요르단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지만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또 되고자 했던 자가 이집트의 여왕입니다. 그 이집트의 여왕과 경쟁을 해서 이긴 자가 이제 헤롯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정치력이 있죠. 그래서 그 대단한 정치력을 가지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인도 유대인으로 얻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그 부인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주는 일을 헤롯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제2성전도 AD 70년 타이터스 디도 로마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무너져 있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운동이 이제 유대교 안에 있습니다. 제3성전 운동이라고 또 요새 많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이 되었고 옛 제사장 제도와 동물 제사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회당은 그들의 영적 삶의 중심지가 되었다. 예를 들어 터키든 그리스든 이런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1년에 한 번 오기도 어렵죠.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성장하셨으며 누가복음 4장 가르치시고 치유하기 위하여 여행하실 때 회당에 잠시 머무르곤 하셨다. 훗날 제자들도 그랬다.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확산시킨 바울은 늘 친구 유대인들을 확실한 장소인 회당에서 만났다.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많은 유대인이 회당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모든 회당이 기독교인인 유대인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연한 거죠. 랍비, 레바이. 랍비는 나의 선생님이란 뜻이며 신약시대는 유대법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붙여진 존칭이었다. 랍비가 선생이란 뜻은 who has answers, 질문을 하면 답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질문이든 결정의 질문을 할 때 답을 주려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랍비가 하는 주된 일은 책을 읽는 일이에요.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얻고 물론 또 목회를 통해서 직접 경험도 얻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물어볼 때 답을 주는 자입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존칭을 사용하였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이 존칭을 사용한 것이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고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죠.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만 본 겁니다. 랍비 정도로만 보고 따라다니다가 더 이상 따라다니면 내 인생 손해나겠다 싶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외로움 달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사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 교회에 오고 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기회가 끊어지고 외로움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으면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 가식을 일삼는 바리새파를 비난하셨는데 그들은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랍비라고 부르게 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친숙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주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라는 뜻이다. 보통 할렐루야 대신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시편에 자주 나오며, 그리스어는 H 발음이 없기 때문에 알렐루야로 번역이 되었다. 할렐루야, 알렐루야 똑같은 거고요. 한글 성경들은 그 음가 그대로 할렐루야로 많이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들은 그 뜻으로 praise the Lord로 번역을 합니다. 그 성경 번역을 할 때 음가 그대로 번역을 할지 아니면 뜻으로 번역을 할지가 이제 그 번역마다 다르고 또 달라요. 신약 성경에서 알렐루야라는 말은 계시록에서만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6절에서 사용되었다. 알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핸델은 이 구절을 그의 작품 메시아에서 할렐루야 합창이라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을 했다. 아멘, 에이멘. 구약과 신약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어 아멘은 그렇게 되소서, so be it, 정말로 그렇습니다. yes indeed, 진실로 truly 라고 번역할 수 있다. 곧 부사로 진실로, 동사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찬송과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유는 기도가 찬송이 말씀이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다를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동의와 인정을 가르치는 이 말은 종종 기도를 맺는 말로 사용되며 예배에 폭넓게 사용되고 또 사용되고 있다. 예수님도 가르치실 때 아멘을 사용하셨으니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truly truly I say to you 할 때 그 truly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amen이라고 쓴 거죠. 계시록 3장 14절에는 그리스도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라고 했다. 예수님을 아멘 이렇게 또 부릅니다. 계시록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을 맺는다.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또 아멘입니다. 세례, baptism. 예수님의 친인척인 세례 요한은 회개와 죄사함의 증표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받기 위해서 강물에 몸을 담그는 방법으로 요한에게 온 사람들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 즉 개종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적은 없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하셨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은 세례는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임을 보여준다. 바울은 세례에 관하여 자주 언급하였다. 그에게 세례는 그리스도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상징했다. 세례는 자신의 죄사함과 죽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같아짐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세례죠.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죽고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 되었다를 세례로 상징하고 또 대표합니다. 성경에 유아 세례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 사도행전 16장에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는 구절을 보면 간수와 가족이 세례를 받을 때 유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카톨릭, 루터교, 구세군, 장로교, 감리교 다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와 그 침례교가 그 유아 세례를 안 주죠. 그러니까 이 전통이 다른 거고요. 유아 세례를 안 준다고 해서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유아 세례를 주는 우리 장로교, 감리교, 개혁교회가 틀린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 본질의 일치를, 비본질의 자유를 해당하는 그 자유에 해당을 합니다. 저는 그 장로교 목사고 개혁교회 개혁신학을 따르는 자로 유아 세례를 유익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으로 먼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자녀를 성도로 신자로 잘 키우겠습니다를 하나님과 교인 앞에서 예식으로 고백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충분히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입교를 하게 되죠. 성경에 언급된 모든 세례는 물에 잠기는 방법으로 행해졌다. 오늘날 교회에서 물 뿌리는 방식 또는 그 외의 방식이 성경에 언급된 적은 없다. 예, 성경 시대의 세례는 강이나 호수에서 진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추운 지방이나 또 물이 없는 지방이나 또 다른 여러 이유로 세례를 베풀기가 어려워지면서 교회 전통에서 그렇게 안 하고 물을 뿌리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침례교는 교회 예배당 자체 안에 그 침례탕이 있죠. 목욕탕처럼 강대상 십자가 옆에 그 침례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나 다른 곳은 없습니다.